할렐루야. 오늘은 이제 5월 마지막 주일이 됐습니다. 자,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불러주셨는데 우리가 내 힘으로 나온 사람은 이 자리에 한 사람도 없어요.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크게 우리가 은혜에 감사하고, 자, 우리 아멘으로 영광 돌립니다. 자, 아멘. 기도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안고 일어섬을 하시며 우리의 인생의 모든 걸음을 인도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믿음과 건강과 우리의 삶을 지켜보아 주시며, 오늘도 우리가 5월 마지막 주일이 됐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주의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세상에 두지 않고 오늘도 하나님 전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큰 믿음과 은혜 주심을 감사하고 감사옵나이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산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아버지 충만한 믿음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큰 은혜 받고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또 새 힘을 얻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가 없고 우리 맡긴 사명 감당할 수가 없사오니,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옵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큰 믿음과 은혜를 도와여 주셔서 오늘도 아버지 우리 맡긴 사명 잘 감당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달려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사는 성도들 집으로 돌아갈 때는 기쁨이 충만하고 감사가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사는 성도들 아버지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간섭하여 주옵소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 산부예배나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오늘도 하나님께서 큰 은혜 축복 충만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우리 서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샬롬 좀 시작. 자, 우리 축복한 대로 자, 하나님이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듣겠는데 오늘 말씀은 특별히 잘 들으셔야 돼요. 오늘 말씀에 은혜 받는 사람은 오늘 이 시간부터 신앙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믿음의 조상이 된 아브라함입니다. 성도 여러분, 구약 이스라엘 백성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자기 자신들의 신앙의 뿌리요 원조라고 생각하면서 매우 귀하게 여깁니다. 아브라함 때문에 오늘의 자기들이 있고 또 자기들이 하나님께 아브라함 때문에 크게 복을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은 구약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믿음의 조상이 아닙니다. 신약 오늘날에도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신약의 성도들은 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도 바울은 우리 이제 로마서 보겠는데 오늘 신약에 따라합시다. 우리의 조상도, 우리의 믿음의 조상도 아브라함이다.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자, 로마서 4장 16절 띄워보세요. 그러므로 상속자가 시작. 맨 끝에 아브라함은 우리 뭐에? 모든 사람의
이 말은 구약 이스라엘 백성만 아니고 뭐예요? 신약에. 그래서 오늘 이 아브라함은 참으로 오늘 믿음의 조상이 된 참 아브라함인 것입니다. 자,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창세기 오늘 22장 오늘 본문, 이것은 아브라함의 인생의 최고의 신앙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되었는가 이것을 보여주는 아주 매우 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창세기 22장은 아주 중요한 장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도 중요하고 우리들에게도 중요해요. 우리들이 하나님께 복받는 인생이 되려면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 된 이 아브라함의 신앙을 본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가정이 그래요. 이제 우리 5월달 이제 가정의 달 오늘 마지막 주인데, 우리 가정이 하나님께 복받는 가정이 되려면 이 믿음의 조상이 된 아브라함의 신앙을 본받는 우리 가정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자, 오늘 또 이제 말씀을 듣겠는데, 여러분 말씀 들을 때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우리 모두가 여러분 큰 은혜 받고 믿음의 조상이 된 그 아브라함의 신앙을 우리가 본받아서 우리의 인생이 아브라함처럼 그런 참으로 본받는 인생이 되고,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 크게 축복받는 감사 영광 돌리는 우리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는가? 이게 참 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좀 중요한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근데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그 여러 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한 가지만 그걸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이제 듣는 말씀은 우리가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꼭 본받아야 할 그런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은 참으로 이 아브라함의 신앙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에 따라서 그 인생이 또 그 가정이 그 결과가 크게 달라져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도 이 신앙이 있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다 이 말이에요. 자, 아멘. 그러나 만약에 아브라함에게 이 신앙이 없었다면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뭐예요? 없었다. 이렇게 오늘 이 말씀은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그럼 그것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던 그 신앙이 뭐냐? 따라합시다. 그것은 신본주의 신앙입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 듣겠는데 오늘 평생 기억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묻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무슨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신본주의. 신본주의 반대는 인본주의. 아브라함에게는 신본주의 있기 때문에 그 어려운 시험, 그걸 다 이겨냈던 것이. 만약에 이 신본주의 신앙이 없었다면, 다시 말하면 인본주의 신앙이었다면 그 사람은 시험을 이길 수도 없었고 믿음의 조상이 될 수도 없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우리 그래서 여러분이 그래 잘 지난 시간에 봤지만 아브라함에게는 너무나 큰 시험이 왔어. 참으로 그 100세에 얻은 그 외아들 이삭을 그것도 제물로 바치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설명하기 어려운 그런 어려운 시험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성경에 보면, 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되느냐? 아브라함은 그 시험 받았을 때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걱정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걱정한 적.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시험 받았을 때 원망하거나 불평한 적이 없어요.
참 이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 한번 22장 1절을 우리가 봅니다. 1절은 우리 안 봤는데, 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는가? 22장 1절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 시작. 자, 2절 여호와께 시작. 자, 이 3절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 3절 우리가 이 뜻을 알고 읽어요. 시작. 자, 이거 3절 보면서 대답하세요. 밤새도록 아브라함은 고민했어요, 안 했어요? 아브라함은 밤새도록 밤잠을 못 잘 정도, 잠을 못 잘 정도로, 우리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근데 세상 영화에 보면 다 그래요. 세상 영화 보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왜 이럴 수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조심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그런 적 없어요. 뭐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 거 없어요. 따라합시다. 아브라함이 늦게 일어나서 일찍 일어났어요. 정반대입니다. 정반대. 아브라함이 일찍 일어나. 오늘 하나님 말씀대로 여러분 순종한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전번에 보면 이제 모리아 산에 갔어요. 그 가서 우리 하나님 말씀 그대로 이제 칼 가지고 그 당시에 이삭의 나이가 한 20 나이 가까이 이제 청년이죠. 여러분 청년하고 120살 넘은 사람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요? 청년이 이기죠. 근데 그 이삭은 제물이 됐어요, 안 됐어요? 순수하게 그 재단에 이제 제물이 되잖아. 그 이삭도 훌륭한. 그 이삭은 예수님의 그림자이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외아들이라. 이삭도 외아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 그대로 이제 칼을 갖고 내리칩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지난 시간에도 봤죠. 아브라함아, 천사를 통해서 쓰다. 아브라함을 멈추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알았노라. 이 말은 시험해 봤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이삭을 바치라는 것은 그걸 제물로 받는 게 목적이에요? 그 마음을 알아보는 게 목적이에요? 마음을 알아보는 게 목적입니다. 이걸 아셔요. 근데 하나님이 야, 이거 나도 시험하는 거야. 가르쳐 줬어요? 안 가르쳐 줬어요? 안 가르쳐 줬죠. 아니, 시험 문제 미리 다 가르쳐 주면 100점 못 받을 사람 어디 있어? 근데 오늘 여기 참으로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 너 마음을 내가 알았다. 자, 그러면 자, 오늘 여기 다시 말하면 따라합시다. 너는 시험에 합격했다. 그 말입니다. 너 시험. 그러니까 그 칼 가지고 그 이삭을 잡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대. 자, 오늘 여러분 이 시간에 이 알았다 이 말은 너 마음을 알았다. 내가 이제 너 마음을 알았다.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이 그럼 예를 들어서 몰라서 그런가요? 여러분 하나님은 다 아시지만 하나님은 때때로 시험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다 알아요. 그러나 시험해요, 때때로. 우리는 모르죠. 그런데 우리 여기에 이 알았다 이 말은 따라 내 마음을 알았다. 너의 신앙을 알았다. 그게 뭐냐면 따라서 그것이 신본주의 신앙이다.
할렐루야.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이게 신본주의. 오늘 하나님은 그 명령, 이삭을 바치라 시작할 때부터 아브라함이 칼을 잡고 이삭을 제물로 드리려고 하는 그 순간까지 그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 보신 것은 아브라함 속에 신본주의 신앙으로 꽉 찬 것을 하나님 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9절을 봅니다. 우리 지난번에도 봤죠. 12절 따라합시다. 내가 맨 끝입니다.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뭐 하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 이게 신본주의시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있었다는 것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오늘 이 신본주의 신앙이 없었다면 아브라함은 뭐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없었다. 그 어려운 시험을 이길 수 없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이 신본주의 신앙,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은혜 받을 것은 아브라함이 신본주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 어려운 시험도 다 이겨냈고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을 오늘 이 시간 깊이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아브라함이 이 신본주의 신앙의 결과가 뭐냐? 신본주의 신앙의 결과는 우리가 봤지만 첫째는 시험을 이겼다. 신본주의 신앙이 있으니까 그 어려운 시험을 이겼어. 아까 12절 끝에 내가 알았노라. 이제야 알았노라. 이 말은 시험을 이겼다. 아브라함이 그래서 오늘 여러분 오늘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많은 시험이 있는데 여러분 신본주의 신앙 가진 사람은 그것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떻게 되느냐? 여호와 이레에 체험하는 신앙의 체험, 기적을 체험, 은혜를 체험하는 여러분 신본주의의 신앙이 있는 사람, 이 사람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체험하며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신본주의가 없어, 인본주의야,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도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 체험이 없어. 어떤 사람은 공부를 하면서 체험하고, 어떤 사람은 직장 다니면서 체험하고, 어떤 사람은 사업하면서 체험하고, 어떤 사람은 우리 가정에서 체험하고, 이런 게 많아요. 오늘 아브라함이 그 이삭한테 이삭이 아버지 다 있는데 번제할 양이 없잖아요. 그때 이 신본주의, 아브라함은 이 신본주의 신앙을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예비하실 것이다. 오늘 우리가 이런 신앙 하나님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보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도 안 해줬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예비한다. 자, 대답해. 이게 자기 생각일까요? 하나님이 주신 생각일까요? 이거를 깨닫기를 바랍니다. 어떨 때는 야, 내가 언제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지? 자기가 자기 보기에도 대단한 적이 있어요. 그럼 그때 그 생각이 자기 생각이 하나님 주신 생각. 이거를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이 신본주의의 신앙 속에 살아가면 자기도 모르는 생각, 자기도 알지 못하는 생각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은혜와 기적을 체험한, 그리고 더 나가서 신본주의 살아가니까 어떻게 되느냐? 오늘 성경에 하나님 앞에 여러분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그 후손들이 크게 복받은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16절, 17절이에요. 자, 다 같이 읽습니다. 16절 시작. (17절)
더 나가서 그 뒤에 자 따라합시다. 또 내 시로 말미암아. 네, 됐습니다. 자, 복을 받았는데 저기 아브라함의 저 후손만 복 받아서요 천하 만민이 복을. 이 천하 만민은 우리를 뜻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신약의 백성. 이 천하 만민이라는 것은 아까는 그 구약 백성이고 그 뒤에 이 천하 만민은 이것은 신약 백성까지.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신본주의 신앙이 없었다면 이런 복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신속의 성도 여러분, 우리 예배 마치고 돌아갈 때는 따라합시다. 나에게도 우리 가정에도 신본주의 신앙을 주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를 충만히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그럼 신본주의 신앙이 뭐냐? 아까는 이제 조금만 제가 이제 했고, 자 이제는 조금 더 자세하게 신본주의 신앙. 도대체 신본주의 신앙이 뭐야? 잘 알지만 여러분 신본주의의 반대는 무슨 주의? 그건 인본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인본주의는 제가 따로 얘기 안 해요. 그걸 다 반대로 하면 그건 인본주의예요. 자, 신본주의 신앙이 뭐냐? 자, 꼭 잊지 마세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사람보다도, 자, 사람보다도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누구를 두려워해요? 하나님을 뭐예요? 두려워하는. 자, 이거 잘 들으세요. 자, 어떤 교회, 우리 교회는 요즘 옛날에는 가끔 있어요. 예배 시간에 껌 씹는 사람 있어요. 자, 결론. 신본주의요, 인본주의요? 껌 씹으려면 어디서 집어요? 교회? 밖에 가서 씹어. 자, 교회 와가지고 기도는 안 하고 싫어합니다. 옆 사람을 자꾸 얘기해. 어떤 사람은 심지어 예배 시간에도 하는 사람이 있어. 신본주의요, 인본주의요? 그거 다 인본주의.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뭐 깜깜한 사람들이죠. 하나님이 있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을 경외한다, 두려워한다,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몰라. 이런 사람들은 교회 와가지고 스마트폰 켜고 문자하고, 이런 사람들 혹시 여기 1층에는 내가 없을 것 같고 2층에는 혹시 있을 것 같아서 하는 거예요. 이제 이런 사람들은 오늘 말씀 듣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고 신본주의가 되고 크게 복받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은혜 받으면 신앙이 여러분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줄로 믿습니다. 싫어요. 이걸 먼저, 왜냐하면 이런 말씀을 먼저 드려야 성도들이, 뭐 제가 나중에 들었죠. 우리 교회 권사님이 전화 오면 그 남자 집사님이 하는 얘기야. 우리 집사람은요, 누가 전화 와도 들어놓아서 전화 받는데, 앉아서 전화 받는 경우 본 적이 없대. 그런데 어느 날은 전화 받다가 갑자기 앉아서 전화 받더래. 그러니까 남편이 놀래 안 놀래? 놀래죠. 그 남편이 궁금해가지고 도대체 누가 전화 왔느냐? 나중에 물어보니까 우리 교회 목사님. 놀래지도 않네. 누구라고요? 우리 교회 뭐예요? 내가 딴 사람은 누워서 전화 받지만 누가 전화 오면 저기 앉아서 받아요? 목사님. 그럼 전화 받는 그 목사님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여러분 이게 우스운 얘기 같지만 여러분 이렇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사소한 이 삶 속에서 이 사람이 신본주의인가 인본주의 알 수 있어요. 내가 껌 씹는 것부터 껌 씹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밖에 가서 씹어. 그러니까 이런 걸 모르고 그냥 비빔밥처럼 신앙생활을.
그래서 아무쪼록 우리 교회는 없지만 예배 시간에 지금 중고등부 청년 거기 가면 스마트폰 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지금도 많이 있어요. 가르쳐도 잘 안 돼요. 그들은 무슨 신앙이 없기 때문에 그건 교회 나오지 무슨 신본주의가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이런 말씀을 실제적인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또 말씀을 해야 성도들이 이거를 잘 이해할. 자, 마태복음 10장 빨리 띄우세요. 본문 중에서 시작. 누구를 두려워하라? 누굴 두려워하지 말고 사람 두려워. 사람은 몸은 죽일 수 있어요. 근데 뭔 못 죽여? 영혼은 못 죽여. 오늘 우리가 두려워하고 살아간 것은 우리 몸과 우리 모든 걸 영혼을 지옥에 멸하는 하나님을 경외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까 성경 봤잖아요. 아브라함이 그 이삭, 불가능한 얘기죠. 그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다. 실제로. 그 이유는 아까 우리 봤죠. 한 번 더 봐요. 중요한 말씀이니까 12절 끝에요.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뭐 했어요? 오늘 아브라함에게는 신본주의 신앙이 여러분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성경 보니까 아들을 제물로 바치는데 이거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 정신없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일반적 상식으로 그건 우상이라든지 그건 정신없는 사람, 자기 아들을 제물로 짐승을 바치는 거는 말이 되죠. 근데 아들을 제물로 바친다. 근데 아브라함은 실제로 아들을 제물로 바쳤다. 오늘 성경 보니까 따라합시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뭐 했기 때문에 이 세상에 하나님을 가장 경외하는, 다시 말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여러분 신앙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이 세상에 여러분 우리가 오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면 우리가 이 세상에 못할 것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교회 나와도 이게 신본주의예요. 이게 신본주의. 여러분 야곱이 그 보디발이라 아내가 죄짓자 그러니까 그거를 밀쳐버리고 36개 도망을 가요. 그때 요셉이 그 도망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뭐해? 하나님을 두려워서. 따라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랴. 오늘 이러한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물론 그 사건 때문에 감옥에 가요. 오해받아서 그 요셉은 감옥에 갑니다. 그러나 요셉이 그 죄를 뿌리치고 도망갔던 이유는 그건 다른 거 아니에요. 누구를 경외했어요? 하나님을. 이게 신본주의. 자, 오늘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신본주의 신앙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욥이 아주 하나님을 경외. 그가 그런 부자가 없어요. 동방에 그런 부자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욥이 제일 1등으로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에요. 이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오늘 욥에게는 신본주의 신앙. 그래서 잔치가 끝나면 꼭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 우리 자녀들이 잔치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 혹시 범죄한 것이 있지 않나. 그래서 잔치 끝나면 그걸로 끝나지 않아. 잔치 끝나고 나서 꼭 하나님 앞에 속죄하는 그런 제사, 예배를 드려요. 이런 모든 것은 누구를 드려요? 이 공포하고는 다른 거예요. 공포하고는 다른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따라합시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다 아신다. 하나님이 다 보신다. 이런 신앙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3부 예배 드리는데 뭐 하나님 보이지도 않는데 이런 사람은 이제 신본주의가 뭔지 모르고 하나님 경외가 뭔지 몰라요. 그러니까 자,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는 이 세상의 뭐 어떤 것보다도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동시에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이 신본주의. 이것이 신본. 그 다음에 신본주의 두 번째 뭐냐? 내 뜻보다도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신앙이 신본주의입니다. 이걸 꼭 잊지 마세요. 내 뜻보다도 누구의 뜻?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은 곧 하나님의 말씀. 이대로 순종하는 게 이제 신본주의. 자, 우리 여기 아브라함 봅니다. 자, 맨 끝에 18절 또 내 시로 말미암아 천하만민이 복을 얻으리. 따라합시다. 이는 내가 나의 말을 뭐예요? 순종했던 것은 아주 절대적으로 온전하게 순종했다, 그 말입니다. 오늘 이것이 신본주의예요. 그러니까 오늘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아무리 오래 다녀도 여러분 이거 없으면 그 사람은 신본주의가 아니에요. 그러면 인본주의. 교회 나와도 이따가도 말씀드리지만 교회 나와도 그것은 인본주의. 자, 아주 쉬운 얘기예요. 자, 여러분 1년 52주 성수주일 철저히 하는 사람은 신본주의입니까? 인본주의입니까? 근데 주일날 나오긴 나오는데 내가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나오기 싫으면 안 나오고 신본주의입니까? 인본주의입니까? 그건 인본주의.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이 잘 알아야 돼. 교회 나왔으니까 되는 게 아니에요. 또 우리가 오해는 하지 마세요. 11조 끝까지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11조. 그 사람은 죄송한 얘기지만 인본주의. 그러나 가난해도 어려워도 11조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신본주의.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이런 게 모든 게 한두 가지 진짜 몇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뭐 세상에 제 말은 완벽한 사람이 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신석교리 성도들은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 우리가 신본주의 신앙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내 뜻보다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는 자가 되라. 이 사람은 신본주의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주일날 이거 잘 들으세요. 주일날 식당 가서 밥 사 먹으면 돼야 안 돼? 솔직히 얘기해요.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근데 요즘 목사들도 주일날 마트 가서 쇼핑하더라 이 말이에요. 목사들까지도. 우리 교회에 집사가 하나 저기 이마트에 그래서 내가 신방 간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그 집사가 뭐 젊은 사람, 목사님 요즘은요 목사님들도 많이 와서 쇼핑해요. 그래서 내가 알았지. 이게 요즘 세상입니다. 여러분 주의를 대충 지키라 그랬어요? 경건하게 지키라 그랬어요? 그건 누구의 뜻이에요? 옛날에 청교도들은요 그까지 주일날 빨래도 하면 안 돼. 옛날에 청교도들은 그리고 주일날 음식 지으면 안 돼. 토요일날 지어놓은 거 먹어야 돼. 그러니까 요즘 그렇게 하는 사람 없단 말이에요. 시대가 이제는 이렇게 우리가 신본주의 이런 말씀 듣기가 어려워요. 듣기조차도 어렵다. 그러니까 뭐 교회만 나오면 좋아 요즘. 그게 요즘 이 시대의 신앙이에요. 교회만 열심히 나와. 나머지는 마음대로 해. 그거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자. 여러분 이런 신앙 갖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인과 아벨 제가 한번 하나님이 누구의 제사는 받고 누구는 안 받고 아벨의 제사는 받고 뭐야? 가인은 성경에 보면 그 사람 양을 쳤다 그랬어요? 농사했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아벨은 농사했다 그랬어요? 양을 쳤다 그랬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직업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사는 꼭 뭐가 있어야 돼요? 제물 피가 있어야 돼요. 제사. 그게 하나님의 뜻이. 자, 아멘. 뭐든지 자기가 직장이 무엇인지, 자기가 양을 치든지, 자기가 농사하든지, 여러분 모든 제사에 따라서 피 없는 제사는 하나님이 연락하지 아니한다. 이게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자, 성경에 보니까 가인 하나님 앞에 제사했다고 그랬어요? 안 했다고 그랬어요? 했다. 근데 하나님이 받았다고 그래서 안 받았다고 그래요. 누구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인본주의. 여러분,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이 잘 아셔야 돼요. 따라합시다. 아벨의 제사는 신본주의. 가인의 제사는 무슨 주의? 자, 오늘도 마찬가지. 오늘 여러분 교회 나오셨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가인의 제사가 되면 하나님이 연락 안 해요.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의 보혈이 충만한 신본주의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도 참 수고 많이 해요. 교회 나오느라고 수고 많이 했는데 오늘 신성교회에서 한 사람도 가인의 예배가 되지 말고 아벨의 예배가, 아벨의 예배는 자기 뜻을 내려놓고 자기 생각 다 내려놓고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여러분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만큼 신본주의가 없어. 예수님의 전 인생은 무슨 주의? 신본주의. 거기는 요만큼도 예수님에게는 인본주의가 없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합니다. 누구 뜻대로 마옵시고 누구 뜻대로 되기를. 예수님의 뜻은 십자가 지는 거예요? 지나가는 거예요? 예수는 우리가 다 인간의 우리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고난받는 거 좋아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 3번이나 예수님 기도하잖아요. 따라합시다.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옵소서. 이건 누구의 뜻이에요? 예수님, 인본주의. 그러나 예수님은 맨 마지막에 누구 뜻대로 마옵시고 누구 뜻대로. 여러분 아버지 뜻대로 하는 것은 무슨 주의예요? 그 신본주의. 내 뜻대로 되기 원하는 것은 무슨 주의예요? 그건 인본주의. 자, 오늘 우리들도 성도 여러분, 자, 우리가 올해도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항상 예수님처럼 정말 우리가 내 마음이 원하는 것, 우리는 다 편안한 거 원해요. 어려운 거 원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여러분 어떤 어려움도 여러분 순종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을 신본주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예는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나 따라합시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자신을 뭐하고? 요게 신본주의인 줄로 믿습니다. 자꾸 자기를 내세우고 여러분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어느 곳에 있든지 자꾸 자기를 내세우고 이 사람은 인본주의자.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지만 자, 마태복음 6장 24절 띄워봐요. 자, 시작.
여러분 신본주의자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 자기를 뭐하고? 자꾸 자기를 부인해야 돼. 자꾸 자기 주장만 하면 안 돼. 자기 고집 내세우고 자기 생각 나오고 이런 사람은 절대 신본주의자가 될 수가 없어요. 이런 사람은 항상 교회든지 가정이든지 직장이든지 트러블 메이커. 항상 이런 사람들은 트러블 메이커, 피스 메이커가 돼야 되는데 트러블 메이커가 돼요. 우리 신성교 모두는 신본주의자가 되고 다 피스 메이커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자, 우리가 신본주의가 뭐냐? 많이 있지만 따라합시다. 나보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입니다. 누구를 기쁘게 해요? 자, 여러분, 우리가 나를 기쁘게 하는 게 좋아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게 좋아요? 여러분들 전부 다 신본주의.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나를 기쁘게 하는 걸 좋아해요? 하나님 기쁘게 하는 걸 좋아해요? 대부분 사람들은 나를 기쁘게 하는, 이거는 신본주의요? 인본주의? 그건 인본주의. 그러나 여러분, 나보다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 여기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것은 원래 왜인가? 따라합시다. 이삭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부모가 자식 아까워하지 않은 그런 부모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성경은 아까워하지 않는 이 말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그 뜻인 줄로 믿습니다. 또 이걸 오해해가지고 아이고 하나님이 이삭을 미워했네, 그 말이 아니에요. 그 말이 이 세상에 아까워하지 않는, 오늘 이것은 아주 반어법이에요. 반어법.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서 신본주의자가 되느냐? 여러분,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신본주의자, 이거를 신본주의. 여러분, 이 신앙, 자, 오늘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다 도와주시고 우리 신성교 모두가 나보다도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하는 자 되게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직분자들 시험 들었어. 권찰도 되고 교사도 되고. 자, 하고 싶어요? 하기 싫어요? 시험 들었어요. 하고 싶어요? 하기 싫어요? 아이, 오늘 나 할렐루야 안 가? 근데 시험은 올 수 있어요. 따라서. 그러나 신본주의자는 이긴다. 할렐루야. 잠깐만 내가 속상하고 잠깐만 나를 기쁘게 하려고 그랬어. 근데 결정해야 돼. 나를 기쁘게 할 것인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 결정해야 돼. 여러분, 그때는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을 무슨 주의 신앙? 이것을 신본주의 신앙. 맨날 단 것만 새키고 쓴 것은 뱉고 이런 사람은 신본주의, 인본주의? 그 인본주의. 그런 사람은 죄송한 얘기지만 신앙이 성장 안 합니다. 수십 년 교회 나와도 성장 없어요. 또 축복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눈물 흘리면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축복해. 자, 갈라디아서 1장 20절. 자, 이제 시간 다 됐어. 갈라디아서. 자, 시작. 자, 사도 바울은 사람을 기쁘게 했다는 말이요, 하나님을 기쁘게 했다는 말이에요. 오늘 사도, 내가 사람을 기쁘게 했다면 따라서 나는 하나님의 종이 뭐해? 아니, 난 가짜다, 이 가짜.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하나님의 일꾼들은 여러분 때때로
나를 기쁘게 하고 사람들은 다 자기 기쁘게 그거 다 좋아하죠. 그거 안 좋아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신본주의 하나님의 종은 여러분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하는데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도 여러분 여기 다 이게 어려워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라. 이게 쉬운 일이 어려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입니다. 따라합시다. 내 뜻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라. 쉬운 일이 어려운 일이에요. 이게 다 어려운 일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누구를 기쁘게 하라? 하나님. 다 어려운. 그런데 따라합시다. 은혜 받으면 하나님이 힘 주십니다.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일날 교회 와서 은혜 받으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못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말씀 마쳐요. 자, 여러분 우리가 사는 시대는 대답하세요. 신본주의 시대입니까? 인본주의 시대입니까? 인본주의가 꽉 찼어요. 교회마다 인본주의가 다 지금 신본주의 찾아보기 어려워요. 지금 그런 시대입니다. 그리고 가정도 그렇습니다. 가정도 신본주의가는 욥의 가정은 신본주의였고 한나의 가정 신본주의. 이런 가정 찾아보기 어려워요. 고넬료의 가정 신본주의. 우리 가정의 달이라서 제가 이 말씀을 또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은 말할 것도 없고. 자, 우리 로마서 12장 2절 자 띄워보세요. 너희는 자 시작. 이 말은 무슨 주의 신앙이 되면 안 되네. 이 세대를 뭐 하지 말고 절대 인본주의까지 안 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여러분 신본주의 신앙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브라함처럼 여러분 우리 첫째는 나도 그러고 우리 가정도 그러고 아브라함처럼 신본주의 신앙이 돼서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의 그 신앙을 본받고 하나님 앞에 크게 축복받고 감사 영광 돌리는 승리하는 우리 신성교회 가정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